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 길러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효도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의 행실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는 소홀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지만 근심케 하고 섭섭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고집으로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순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마음에 새로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때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말씀 속에 주님 영광을 드러나면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쁘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섬기게 하시면 우리의 작은 손길을 이웃에게도 주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심에 목사님께 성령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정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과 물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제 중식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고 효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효도하기로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나가실 때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화분을 받아가시고 또 1층에 우리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마련했으니까요. 사진을 찍으시면 인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함께 드리고 유치아동부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13일, 27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엄마 기도 모임이 16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평양노예 장로회 수련회가 내일 오전 10시, 11시에 쌍류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효도관광이 15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9시 50분에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지참을 꼭 해주시고 혹시 찬조하실 분은 김동숙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청년부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9구역입니다. 우리 서연우 청년이 13일에 입대를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구역의 이부연 집사님 손녀들 감사하여서 또 청년부에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7구역의 양도섭 집사님, 김항훈 원사님 어머니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드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연수 야건에 보면 나무가 조용히 섰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를 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10대, 20대에는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효도가 됩니다. 3, 40대가 되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만 해도 효도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넘어가면 부모님께 얼굴만 보여드려도 효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가한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뵙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품 안에 자식이었을 때하고 또 다른 거죠. 이제 출가를 하면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하게 되는데 효도는 뭐냐? 부모님을 잘 찾아뵙는 게 그리고 전화라도 드리는 것이 효도인 거죠. 출가한 자녀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부모님도 뵙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자녀 얼굴 보는 거. 그냥 자녀 얼굴만 보면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얼굴도 보고 또 예쁜 손녀, 손자 얼굴도 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부모님도 뵙고 너무 좋죠.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살아 계실 때. 왜냐하면 부모님이 뭐 계속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면 부모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셔. 효도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 이미 늦은 거죠. 때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잘해야 되죠. 순종하고 궁경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오실 수 있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뵐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부모님 계신 곳을 달려가겠죠. 비행기를 타고라도 아마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륜의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을 부모님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계명이 있고 사람과의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복을 누리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3년상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기가 태어나서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다가 비로소 자기 발로 이제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3년 동안은 부모님의 묘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갚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3년상을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1년에 이제 몇 차례 제사를 이제 지내죠. 상을 차려 놓으면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이제 제사를 많이 드렸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차려 놓으면은 조상님이 와서 먹고 간다. 그래 이렇게 해서 차려 놨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실제로 드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매일 제사상을 아마 차려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면 제사 문화가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는 안 드리고 추도식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은 다 해외로 가버리니까요. 그것이 이제 지금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윤리와 가르침이 사라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노예는 거의 그냥 노예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때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윤리는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가르침은 정말 혁명적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에 대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과서나 가르침은 수시로 바뀌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앞으로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가르침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서러워하고 제사상을 크게 차려 놓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청개구리가 비 온 뒤에 물가에 가가지고 개굴개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하는 효자, 효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이 순종이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듣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내 생각과 달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논에 나가서 농약을 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얘야 논에 농약을 쳐야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다시 지게를 지고 나가더랍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농약 치고 왔는데도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아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미 너의 헌신을 받았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아들 이삭의 순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죠. 아들 이삭은 가장 왕성한 나이인 청소년입니다. 아버지가 묶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칼로 내려치려 하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이 아들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노망이 났나 보다 굴러서 산 아래로 도망쳐도 아브라함이 따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찌르려고 해도 가만히.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순종. 순종의 모범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순종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런 가족도 있어요. 온 가족이 가출한 여학생들을 잡아다가 성매매를 시켜요. 가족이 다 그 일당이 돼가지고 어머니는 여관을 하고 아버지는 관리를 하고 아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학생들을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몹쓸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 짓는 일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막 핍박을 했습니다.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막 너 교회 가면 머리 다 뜯어 놓는다 그러고 막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막 부모님들이 막 뭐라고 했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교회 예배당 한 번 더 가면 너 학교 안 보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독학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당시에는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부모님이 모두 예수님 믿었다는 거죠.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부모 공경과 순종에 대한 말씀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부모님이 효도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모님 말씀 많이 들어드리고 또 부모님 말씀 늘 순종하는 주 안에서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컸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아,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야, 너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아유 부모님 말씀 좀 들을 걸 후회할 때가 오는 거죠. 아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근데 이미 때는 늦어. 두 번째로 2절 보시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아기를 뱃속에 품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나는 가난해서 부모님께 하나도 받은 것이 없이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준 게 왜 없겠습니까? 어머니는 가난해서 평소에 잘 드시지 못하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있는 피, 양분 자식에게 다 주시는 거. 이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쑤시고 아프고 허리가 꼬부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다 주신 그 몸에 있는 모든 양분과 피를 다 자식에게 주었기 때문에 작아지고 꼬부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매일같이 주물러 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매일 주물러 드려도 은혜 갚을 길이 없는데 중국에 단체 관광을 가면은 마사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마사지를 받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아이고 이렇게 시원한 안마를 왜 우리 부모님 한 번도 내가 못 해드렸을까 하는 생각,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은 마사지 받으실 정신도 없이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았으면 그러면 먹지도 않고 컸는가?
내가 먹을 보리쌀이나 고구마 위에서 부모님은 굶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깨달은 게 이제 철이 든 다음에 그걸 깨닫는 것이죠. 내가 가난해서 학교 공부도 못하고 자랐으면 부모님 배는 골았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님 마음은 더 쓰리고 아프다는 거죠. 평생 동안 자식이 조금만 고생을 해도 부모님은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티마오하라, 공경하라, 은혜를 갚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서도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교육시키기 위해 애를 쓰면서 옛날 그 힘든 시절에 나를 공부시키느라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하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결혼시키며 부모님이 나를 결혼시키기 위해 이렇게 마음 쓰셨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부모님이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하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역장들이 모여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뭘까 함께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을 모아보았더니 첫째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효도래요. 여러분 부모님께 걱정 안 끼쳐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거죠.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서 걱정 안 시켜드리는 게 그게 효도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이야기와 고민을 많이 들어드리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많이 들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주 문안 전화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생신 등 기념일을 꼭 챙겨드리는 거예요. 생신이나 뭐 결혼기념일이나 뭐 이런 거 꼭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일날 부모님께 꼭 전화해서 저를 낳아주셔서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 생일 때는 나를 이렇게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용돈을 드리라. 용돈을 많이 드리라. 여섯 번째는 부모님의 외모를 가꾸어 드리고 위신을 세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죠. 일곱째는 말씀을 듣는 소중한 자리에 부모님을 꼭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경우에 부모님께 꼭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덟째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할 수 있도록 인사 잘하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꼭 전화드리고 인사하고 그럴 수 있게 우리 자녀 교육을 잘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니까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그게 교육인 거죠. 아홉 번째는 부모님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드려야 됩니다. 소외감. 야,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네. 야, 장가가고 시집가니까 지 새끼들밖에 모르는 거야. 지 새끼들밖에 몰라. 이런 서운한 마음, 이런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열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이나 외출을 하라는 거예요. 나들이도 부모님 모시고 가고 목욕탕도 같이 모시고 가고 온천도 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전화드리고 대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내가 효도의 씨앗을 심으면 나도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배운 대로 내가 부모님께 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자녀들 있는 데서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도록 양육하라. 내가 씨를 잘못 뿌려놓고 효도를 받겠다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효자 가정에 효자가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그거 보고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효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도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도하면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계명이 있고 사람들과의 계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계명의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계명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은 한국도자기의 경영 철학 중에 제1이 행복 경영론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도자기는 전 세계 5대 도자기 메이커에 들어가는 굉장한 회사인데요. 기업 수익의 11조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전액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김동수 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의 사위로 신촌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그는 모든 행복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서 전 직원에게 매년 효도비를 준다 그래요. 효도비. 그래서 이 효도비는 반드시 부모님을 위해 써라.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걸로 부모님 모시고 뭐 이렇게 어디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선물을 사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 그 회장이. 그래서 이분은 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부모님께 잘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최고의 복받는 비결이고 최고의 잘 되는 보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복 받으려고 효도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은혜 갚으려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낳아 키워주시고 이렇게 뒷바라지해 주신 그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 갚으려고 하는 거지만 당연히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함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당연히 니들이 할 일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잘하니까 효도하니까 내가 땅에서 너희들 잘 되게 하고 장수의 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한 것도 잘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또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여기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 또 물어보시네. 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아, 그거는 맨날 어디다 두고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우리 부모님들 기억력이 자꾸 감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늙게 될 것이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둔해지시죠. 식사를 하시면 뭘 자꾸 흘리시죠. 입술에도 묻히고 옷에도 묻히고. 그러나 나도 그렇게 될 것을 잊지 말고 부모님께 정성껏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큰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자녀의 희생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는 부모님. 어느 가정에 할머니가 친구들과 있다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를 한 통을 받고 한참을 울더랍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무슨 일이 일어났냐, 뭐 큰일이 일어났냐 놀라서 물었더니 아들에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를 키우느라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1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1시간. 그 아들의 전화를 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하는 걸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표현하는 걸 잘 못해.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께 고맙다는 얘기 꼭 해야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꼭 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고구마를 심고 콩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심으면 반드시 우리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자, 효녀 다 되시고 그렇게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일신가족 모두가 부모님께 잘하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저희들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효도하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공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이 정말 그렇게 복받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렇게 공경을 순종하며 효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정말 효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늘 부모님께 또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